지난주 우리가 웰컴홈 새생명 축제를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성 제자반에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남성분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것이 느껴졌다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껴졌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한 마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함께 섬김으로 더 아름다운 신영교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에스더 이후에 어떤 걸 설교할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윗 했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솔로몬 빨리 하자 생각이 들어서 솔로몬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이 솔로몬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면서 야, 이게 솔로몬 너무 실망인데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우화에 보면 금도끼, 은도끼 이 우화를 아실 겁니다. 나무꾼이 도끼질 하다가 연못에 빠뜨리죠. 그래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그런 물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이솝 우화가 약점이 많다는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 세속적인 눈일 수 있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무꾼이 참 부주의하다. 얼마나 이 도끼 실력이 없었으면 이걸 빠뜨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평소에 얼마나 이 도끼를 관리를 잘 못했으면 이 도끼날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신령이 사실 몰래 카메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갖다 주면 되지. 굳이 금, 은도끼 갖고 와가지고 네 거냐 묻는 거. 자기가 산신령이면 단가 싶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우화로 알라딘과 요술램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술램프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평생 그 요술램프에 갇혀 있을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우화를 이야기해 드렸을 때 사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10장에서 이것은 정직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이 우화 속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그 인생에 펼쳐집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소원도 얻게 되고 또 구하지 않았던 수많은 재물과 또 권세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스스로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엄청난 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은 그 솔로몬의 앞으로의 인생을 여는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론이 끝나고 나서 4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좀 이상해요. 모순 덩어리라는 겁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온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솔로몬 왕이 그걸 깨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렇게 결혼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7장 8절 열왕기상 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멋지게 자기 집을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결혼해서 얻은 그 아내를 위해서 이 거처할 그 거주지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9장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9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집도 지어주고 밀로라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그 신의 신전을 집 안에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결국은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방신을 이 성전 안에 갖다 놓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아니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집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섬겼던 신전을 지어주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정략 결혼입니다. 지금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아내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결국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 바로 왕의 딸뿐만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얻었던 모든 왕비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전을 솔로몬은 다 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11장에 가보면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내들을 위해서, 정략 결혼에서 얻었던 아내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신전, 그 신전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략 결혼의 의미를 원어로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이죠. 특별히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절대로 애굽 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애굽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솔로몬 왕이 애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데려다가 그의 아내로 삼아버렸죠. 이렇게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될 자질이 벌써 없어 보입니다. 야, 이거 일반 백성도 지키고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왕이 벌써 초반부터 어겼으니 이거 말이 되겠나 싶죠.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산당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원어로 보면은 그가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안타깝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런저런 잘못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 가장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이것을 꼽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멀었고,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같이 동네 사람들끼리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잔치 벌이는 화목제사,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마치 동네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기는, 기뻐하는, 잔치하는 그런 화목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동네마다 해도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허락하거나 명시하신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화목제 정도는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예배 드렸죠. 문제는 이제 동네 잔치를 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소를 잡았는데 이 소를 어디서 잡느냐, 이게 문제죠. 예루살렘에서 못 잡으니까 동네에서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장소로 물색하다 보니까 영험한 데가 보이는 겁니다. 예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영험한 데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놓고 섬겼던 그곳, 거기서 예배드리면 왠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도 이 절 보고 또 점집 보면은 기가 있는 어떤 영험한 곳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런 곳에는 다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거기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터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혹시 거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어서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절이 있고, 가봤더니 성황당 무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기왕이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예배하자. 그러면 복이 3배로 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종교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앴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산당 문화를 지켜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열왕기상 4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 당시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스바에서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위대함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그 우리 시대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자를 하면 막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와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경매에 붙이기 시작해서 그 경매에 나온 그 수익금은 가난한 사람과 노숙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매해, 그래서 경매액이 매해 달랐는데 2022년에 최고가 이 액으로 낙찰이 되는데 얼마였냐면 246억입니다. 엄청나죠. 그 세상의 지혜,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 2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맛집 그러면 인터넷으로 혹은 핸드폰으로 치면 금방 찾습니다. 금방 소문나고, 뭐 1, 2년이면은 금방 사람들이 줄 서는 그런 식당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문이 빠르죠.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입소문입니다.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아기의 엄마를 찾아주는 그 판결을 한 가지 예시로 들었죠. 이 정도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행동들, 판결들, 생각들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말로 전해야 되는데 그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동네 수재 정도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의 말로 전해야 되는 그 시대에 저 아프리카 끝까지 그의 지혜가 전해질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손자병법 정도가 아니라, 동의보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지혜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말 타고 걸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산당을 못 없앴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마감될 때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용구냐면 산당에서 예배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그가 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다. 산당에서 예배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왕의 타락을 상징하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내가 산당을 끊지 못하면 후손들이 나처럼 산당에서 예배하다가 타락할 것인데 그거 하나 예측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목사님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산당을 없애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산당 못 없앤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 없앴습니다. 솔로몬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혜도 있었습니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 다 타락할 텐데. 하지만 솔로몬은 없애지 못했어요. 결국 시험거리를 후손들에게 남겨줘 버렸죠. 나쁜 왕입니다. 지난 엊그저께 금요 영성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다음번 전반기에 오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타로로 점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학교 앞에도 타로 점집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길에 보면은 이 타로 점집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인데 부산의 번화가를 갔더니 그 길의 중심은 타로 점집으로 그냥 일렬로 쭉 서 있더라고요. 대충 세어도 20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업하고 있습니다. 이 타로 점집이 이 미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심리 치료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타로 점집을 많이 갑니다.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타로 점집 가지 말고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라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 마치고 또 장례가 있어서 좀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6학년 아이가 저하고 인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희죽거리면서 아빠 오늘 타로 점집 가지 말라고 말했지? 내가 타로 대신에 오늘의 운세 봐줄게 그러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서 TV를 딱 트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정말 TV를 틀자마자 TV에서 오늘의 운세를 방송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몇 년도생은 조심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고 몇 년도생은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물을 조심해야 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희죽거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타로집 안 가고 오늘의 운세 볼 거야 그러는 겁니다. 이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집안에 TV에서 그런 거 보여주는지 몰랐습니다. 순간 TV를 없애야 되나? 왜냐하면 오늘의 운세 보고 있을 거니까. 솔로몬이 그 정도 예측 못했을까요? 천하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없애지 못했어요. 결국 가만히 두었더니 산당에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섬겼죠.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은 솔로몬의 인생을 요약하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하여서 스스로 애굽 왕의 사위가 되었다. 두 번째는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른 타락한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게 그의 인생의 이야기 서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림자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인생의 그림자. 밝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절까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꿈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 이 솔로몬만 경험한 위대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도 혹시 솔로몬의 중심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혹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1000번제 사건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이교도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왜 정치적이냐? 장소가 기브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널찍한 장소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브온 말고도 널찍한 장소가 널려 있습니다. 왜 하필 기브온이었을까? 우리가 뒤에 잠깐 보겠지만 이 여전히 솔로몬이 왕으로 올랐지만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들. 기브온이 어디냐면 사울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가서 사울 지파의 중심지에 가서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좋게 말하면 나라를 화합하는 겁니다. 좀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내가 왕이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죠. 내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1,000번째 자체가 굉장히 이교적인 것이, 먼저 미가서 6장 6절, 6장 7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 문화를 보면 왕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이렇게 성대한 이 신에 대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의미는 먼저 이목 집중이죠. 백성들에게 이거 보라고, 내 재력을 보라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신에게 헌신적인 것이고 또 신에게 이렇게 잘 예배하는 사람이니 우리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우리 신이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을 줄 것이다. 그 신앙심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시간이 그런 임기 초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이방 왕들이 하듯이 이방 왕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듯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 신의 문화를 따라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건 이방인의 개념이었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왕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치적인 의도로 기본에서 예배 드린 것이고,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성대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 1,000번제의 의미였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끝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야단치셔야죠. 너 왜 왕이 되자마자 이런 예배를 드리냐고, 왜 자꾸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왜 이방 여인을 너 정략 결혼하여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냐고, 나 못 믿냐고, 그렇게 야단치셔야 되는데 오히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질문이 나오겠죠. 정말 하나님이 1,000번제를 기뻐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1,000번제 드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1,000번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오전에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말씀하면 안 되죠.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이 하나님이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의 답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솔로몬은 어쩌면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세속으로 가득 찬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세속적인 왕인 것 같은데 이게 진심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그런데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식쟁이야 라고 했을 텐데 기뻐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착한 마음으로 애초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하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애초에 애굽 왕과 사돈 맺지 말고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더구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략 결혼하고 산당 하나 없애지 못했던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솔로몬밖에 없죠. 야, 분명히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사랑했다 이야기를 하니 이거 같이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의 중심은 어디 있고 솔로몬의 진심은 뭐냐?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반심, 절반의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1,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 2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과정이 평화로웠을까요? 자연스럽게 위대한 다윗 왕의 후계자이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장 내용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게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반란의 세력이 일어났고 심지어 형님을 그래서 죽였어야 됩니다. 제사장을 파면시킵니다. 요압 장군,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을 죽였어야 되고 사울 지파의 사람을 죽였었어야 됩니다. 왕이 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은 이 과정이 너무나 버거워서 야, 이렇게 왕 한 번 되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하지? 너무나 버거운 마음에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또 산당에서 이교도처럼 성대하게 예배드리면서 모든 백성에게 지지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이교도처럼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이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보란듯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결혼도 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 발만 하나님께 담그고 있는 것이죠. 절반은 애굽에 마음을 두었고 또 절반은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산당의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모순입니다. 대부분의 주의학자들은 이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여기에 퀘스천을 붙이는 것이죠. 전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초보적인 이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애굽의 딸과 결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이었다. 마치 길 잃은 것과 같은 인생이 솔로몬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탕자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탕자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가 혹시 나를 종 삼아 주지 않을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갔죠. 근데 아버지에게 가봤더니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버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종 삼아 주시겠지 그 소망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다시 삼았다는 겁니다. 반심 가지고 왔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종 삼아 줄까 하는 조그만한 그 믿음으로 왔는데 절반의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길을 찾아야 됩니다. 왕이 되는 길도 너무나 어려웠고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라서 일천번제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심으로 찾았던 것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의 이 모순적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사랑, 사람의 믿음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솔로몬에게 임했고, 이 사랑이 의심되는 솔로몬의 마음이었지만, 반심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가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고, 내가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고 찾아오신 것이 이날 밤에 헤세드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사단 역시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욥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간다면 욥은 하나님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니까 결국 버티다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사단의 말이 맞죠. 하지만 사단이 절반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몰랐습니다. 욥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가 있으니 사랑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욥에게 모든 이 은혜를 빼앗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원망하는 욥을 버릴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것이 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버릴 것이다 사단은 생각했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버리지 않았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거 왕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못 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왕 자리에 올라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결혼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정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결혼도 해보고 일천번제도 드려보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왕권 안정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너무나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또 내 생각이 앞서서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도 해보고 일천번제도 드려보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심만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오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절름발이 신앙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부족한 많은 기도인데 내가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또 재정의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 보았는데, 내가 지혜를 가지고 정략 결혼도 해보고 일천번제도 드려보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가정이 될까? 내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자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매번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처럼 살면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기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행동을 다 지켜보았죠. 특별히 말년에 아버지 다윗이 교만하여서 그 교만병 때문에 7만 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하여서 결국 자신이 후임 왕으로 지목을 받았지만 왕 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처럼 하면 뭘 느꼈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내가 반신만 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장가도 가고 일천번제도 드렸지만 그 반쪽짜리 신앙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생을 살겠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건 진짜구나 했을 겁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반심의 신앙생활이죠. 매번 넘어지고 매번 내 방법으로 정략 결혼하고 일천번제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림자죠. 하지만 이 그림자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내 인생은 온통 그림자뿐입니다. 하나님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 또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90장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정략 결혼하고 일천번제 드리는 그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에게 나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만 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봅다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게.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항상 비시네. 솔로몬의 인생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졌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세드의 은혜, 뭘 원하냐고. 내가 지혜로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죽도록 노력했지만 참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이 시간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림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 길, 가야 될 길, 또 해야 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로 임하셔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